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단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주 옆에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 역사가 오직 하나님부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래된 예배 가운데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날 통해서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찾고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듯한 그런 귀한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Oh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오구역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여 싸우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일용할 양식들과 일용할 은혜들 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자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배운 이후에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행하기에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이 많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적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나 작아도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섬김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양적으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아주 조금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을 품었고 깨달은 것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샤가라는 그의 믿지 못함 때문에 잠시 동안이나마 벙어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보기에도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여인에 가까웠지만 순종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를 복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수치심을 무릅쓰고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반면 믿음의 전문가라 할 만한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도 믿지를 못했죠. 어느 자리에서건 믿음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란 진정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비가 없어 보이는 주인과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 주인을 섬기고 봉사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무가치한 종은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한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주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자세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올바른 자세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 뒤에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익한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저 입 바른 소리로 나는 무익합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뒤져보고 또 뒤져보아도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는 바꿔 얘기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거나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아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정말 아멘으로 고백할 때 우리 입술 속에서는 항상 주님, 나는 연약하고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은 이처럼 하나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바른 믿음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종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떼약볕이든 비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들판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했건 그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색내면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한 자기가 주인을 섬겨야 할 종이라는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피곤한 몸이지만 주인을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나의 위치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둬 가신다라면 우리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둬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당연한 나의 권리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바꾸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왜 거기서 멈추느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내면에는 이런 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거나 대가를 내고 상품을 사려는 구매자 같은 마음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이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나 할지니라 라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적절한 신분과 위치를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실한 믿음의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내 마음을 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은 이처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섬김의 자세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든 믿음입니다. 심지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분이고 우리들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가진 것들,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거기에 내 기도도, 내 땀방울도, 내 눈물도 흘려진 적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선물이라고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꼭 헌금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면, 나는 거저받은 것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었는데 왜 내 것처럼 행세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10의 9조도 드려야 되는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도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10의 9조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내가 10의 1조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10의 2조를 드리셔도 됩니다. 전부를 드리셔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갚지 않는다라면 그것만큼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물질에 인색하다라면 죄송하지만, 말은 은혜이지만 더 돈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설령 채워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치에 안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바른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우리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이죠. 정말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없어서라는 핑계로 믿음을 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크기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오늘의 판단 기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본다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다라면 나는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신데 내가 한눈 팔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나에게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잃지 않고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